가족입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글러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지혜자들을 모으고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서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지혜자들이 다 모여서 지혜에 대해서 회의를 한 결과 책 12권의 지혜를 담아서 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줄이고 한 권으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페이지로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도 너무 많다, 줄여왔습니다. 5글자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 5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공짜는 없다. 이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세요? 공짜 좋아하다가 큰일 납니다. 공짜 밥 먹고 또 공짜 차 마시고 선물 받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왜 세상에는 공짜가 없을까요? 세상은 법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사회가 아닙니다. 또 공짜는 늘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66권인데 성경을 짜고 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남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조건 없이, 쉽게 말하면 공짜로 주는 사랑이에요. 선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가 내가 뭘 잘하고 무엇을 해서 그런 게 아니죠. 돈으로 그걸 산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첫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서요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그래서 12제자를 12사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12사도라고 했고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상에 보냈는데 사도라는 그 이름은 뜻이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너희가 전도할 대상을 바로 알라라는 거예요. 그 전도할 대상이 5절과 6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것이 전도의 대상이었어요. 나중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의 대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죠. 또 전도할 때 무엇을 말할 것인가, 말하는 것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예배 처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15절 말씀은 전도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할 것이냐, 전도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전도하는데 뭐 단기 선교 가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로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집을 축복하래요. 그 당시에 그 집에 축복하는 것은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싸우지 마세요. 왜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전해주는데 안 받냐 그래가지고 막 싸워요.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축복해라, 축복해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오늘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8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이 전도의 대상과 그리고 전도의 내용과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8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에요. 복음이 거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때도, 우리가 줄 때도 대가가 아니고 그냥 대가 없이 거저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저 주라라는 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어요. 다 죄인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 내셨어요? 돈 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노력 봉사 하셨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도 값없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다닌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돈 없는 자도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돈 없는 자도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 올 수 있어요. 부자도 많이 오면 좋죠, 물론. 그러나 가난한 자 와서 가난한 자들이 불편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저주라, 이 거저라는 말은 헬라어 어원이 도레온이에요. 도레온. 그 뜻이 뭐냐? 대가 없이,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without pay 그랬어요. 지불함이 없이 선물로, 공짜로, 더 거룩하게 말하면 은혜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으니까 은혜로 거저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저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두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뭐를 내려놓으라? 기득권을 내려놓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이 말씀은 기득권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어떤 분은 신일교회 주인이 이권희 목사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이권희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어떤 장로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인 의식은 가지세요. 그러나 주인 행세는 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신일교회 주인 행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저는 종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기득권 행세를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아니었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브로커가 된 거예요. 결탁을 해서 돈을 받았어요. 기득권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청소할 때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왜?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두관들, 이들도 역시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섬기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유대의 왕이 되면 제 아들 한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그리고 한 아들은 우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잘 아셔요. 청탁이라고 합니다. 몰라요. 떡을 싸왔는지 생선을 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탁을 받으실 리가 만무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여러분, 교회 안의 리더들은 두목이 돼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폭의 주먹처럼 내 세를 과시하고 내 밑에 몇 명이 있다? 그게 무슨 리더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으뜸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에헴 하면서 섬김을 받으려 하고 여러분들이 대장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참 그 꼴불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군림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 군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대장이 누굽니까?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요즘에 군인들이 많이 오죠. 군인 출신도 있습니다. 참, 그 군인들 중에서 멋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외삼촌 교회에, 저희 외삼촌이 장로님인데 저만 만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최근에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신 군인들이 좀 이렇게 오는 모양이에요. 영광급들이 많고 거기에 장군들이 있고 사성 장군이 있어요. 사성 장군. 은퇴하셨죠. 그 이름을 딱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그런 거예요. 이 목사, 그 사성 장군이 우리 교회 와서 뭐 하는지 알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삼촌 뭘 하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와서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해. 그렇게 말해요. 사성 장군인데.
여러분 사성장군이면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정도입니다. 밑으로 말거나. 예. 여러분 그 장군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장군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성장군이 뭐가 할 일 없어 교회에 와서 주차 관리를 합니까? 주차 관리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일 욕 많이 먹는 게 주차위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성장군이 주차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 거저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육사 나오고 그리고 내가 뛰어나서 장군 되고 사성장군 사령관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준다. 여러분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최근에 노예에서 제가 부속이 됐어요. 저는 광고도 안 했어요. 뭐 이게 광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럴 뜻이 없었어요. 나는 석이 되고 싶은 마음이 1% 정도는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좀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노회장 되고 싶은 마음은 그래도 한 2% 올라가나? 근데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 그래 너 네 교회에 충성하고 네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거 좋다. 그러나 노예도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섬김이구나 이게. 노회장이 무슨 권력과 힘의 상징이 아니고 이건 섬기는 직분이구나. 제가 그래서 섬기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섬기는 줄 몰라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굳은 일을 다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섬김이에요. 굴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제발 대장 되려고 하지 마세요. 사회에서 대장 되세요. 여러분이 대장 돼야 될 때는 사회예요. 사회. 교회 와서 대장 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쫄병이에요. 우리 다 말석에 앉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 왕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맨 끝에 앉으라. 쫄병 되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 누구?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벗이라고 말씀하셔요. 친구여 올라 앉으라. 예수님이 올라주십니다. 예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우리 모두 낮은 자리로 내려갑시다. 기득권을 포기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대가를 바라지 말라. 여러분 거저라는 거 이것이 대가예요. 뭘 지불하는 거 없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뭐예요? 누가 나에게 물 한 컵을 줬는데 이것이 선물인지 뇌물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누구만 알아요? 준 사람만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준 사람이 이 선물을 이것을 나를 위해서 주면 주는 자기를 위해서 주면 그건 뭐예요? 그건 뇌물이에요. 그런데 받는 사람을 위해서 주면 그건 뭐예요? 선물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남을 위해서 준다라는 것은 그건 호의예요. 나를 위해서 주는 거는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까? 뇌물을 주셨습니까? 뇌물 줬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셨어요. 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물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세상은 항상 대가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가가 참 그게 무서운 거예요. 받을 때 모르잖아요. 나중에 달라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 컴퓨터로. 대가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 없어요. 대가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저는 대가를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대가라는 단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 선생님들이 대부분 무서운데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서운 분이 왔어요. 별명이 독사예요, 독사. 이야, 그 눈이 정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이제 조회 또 결혼 시간에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떠들었다라는 거죠. 열이 좀 이렇게 삐뚤어지면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얼차례 들어갑니다. 그때는 대가 싫어했어요. 그 대가는 성경적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대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잘한 것을 상 주는 건 좋지만 그 상도 잘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 주는데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벌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벌 줍니까? 잘 되게 하려고 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책벌이 있습니다. 시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벌 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가하고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대가를 원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가를 왜 성경이 항상 조심해라게 하느냐? 저는 제 생각입니다. 대가는 공로주의를 낳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대가는 공로주의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이건희 목사도 최선을 다해서 목사 역할을 합니다. 저의 사명을 다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인정받고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목사하면 그렇게 해야죠. 무익한 종인 거예요.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공로만 있습니다. 예수의 공로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만 있습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내가 그렇게 공로가 없는데 주님이 공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좋습니다. 주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주는 사람이 더 기쁩니다. 장수를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수하는 사람의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어떻게 뭘 먹고 막 이런 거 말고 정신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네, 여러분, 하루는 더 잤습니다. 이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배우십시오. 제자 훈련 마쳤으니까 나는 이제 하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다시 따라합시다. 남에게 많이 주자. 여러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아예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주라 그러는데 여러분, 줄 때 어떻게 주라느냐?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주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라고 그래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정신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퍼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 주신 거죠.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학금 지금 24년 때 지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4년 동안 지급을 하지만 그 중에서 자기가 장학금 받고 저를 찾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신일 장학생입니다. 그동안 장학금 받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고 하고 저에게 장학금 가져온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장학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뭐냐? 선교는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선교하고 결론이 뭐냐? 선교는 주는데 하나 앞에 더 들어가야 돼요. 뭐냐? 선교라는 것은 퍼주는 거예요. 선교는 퍼주는 거예요. 현지인들에게 뭘 원합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합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돈 거래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정말 요청을 하고 간청을 한다. 그래서 돈을 줘야 된다, 빌려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주세요. 돈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에요.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선을 베푸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받을 생각하지 않고 주신 거예요. 다 주셨습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뭘 받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천국에서 갚아주십니다. 헨리 모리슨과 그의 아내가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사역을 한 후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마침 같은 배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데오드루 루즈벨트와 그 수행원들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인파들이 환영을 합니다. 빵빠리를 올립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노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는 한 사람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했겠죠. 섭섭했겠죠. 하나님, 세상의 대통령은 저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받는데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했는데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아직 고향에 도착한 것이 아니다. 너는 아직 고향에 도착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국 상을 받는 것은 저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서 상 받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도 은혜로 하는 거죠. 선교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은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참 여러분, 목자로서 목원들을 섬길 때 어떨 때는 참 답답하고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나도 목원일 때 그랬어요. 나도 목원일 때 그랬는데 목자의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베푸는데 자녀들이 몰라줘요. 섭섭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더 많은 걸 주셨어요. 더 많은 은혜를 나는 받은 거예요. 나는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큰 저수지지만 그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물이 다 종래는 썩어요. 그냥 도랑의 작은 시냇물 같지만 그 물이 흐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신선해요. 산소가 많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왜? 흐르니까. 엑시스 있는 거예요. 분명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섬김을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하지 마세요. 섬겨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보상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조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주십시오.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상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섬김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장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려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대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법칙이 오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의 그 정신에 투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알아주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고향은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상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세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법칙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